이 시간 함께 받을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34장 29절 3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아멘. 또 계속 반복해서 읽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절 4절 2절 3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2절 3절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아멘. 함께 읽은 말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이 시간 믿음으로 드리고 영으로 드리는 예배 속에 하나님 임재하셔서 함께 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예배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을 한번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어때요? 지난주 본 것하고 뭐 달라진 것 없어요? 지난주 만남과 오늘 만남에 달라진 게 없어요? 나는 못 느꼈지만 여러분, 사람이라는 이 모든 모습이 하나님 창조하심을 통하여 신비롭고 놀랍고 대단하다는 것이에요. 신비롭고 놀랍고 대단한데 사람의 몸엔 뭐 계속 지금도 연구가 되고 있지만 아주 놀라운 비밀이 많다는 것이에요. 머리에서부터 시작해서 발끝까지 우리는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하나하나가 다 놀라운데 그 중에 하나를 뭐 다 놀랍지만 그 중에 하나를 좀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심장이 오른쪽인가요? 왼쪽인가요? 심장이 오른쪽이에요. 오른쪽. 그죠? 심장이 왼쪽인가? 왼쪽에 폐가 있나요? 야, 나도 자신이 없네 갑자기. 왼쪽이 심장이죠? 네. 자, 정상적인 건강한 사람, 정상적인 사람의 심장은 1분에 몇 번을 뛴다? 60에서 70 정도를 뛴다 그럽니다. 근데 지금은 저는 거의 이제 또 숫자가 비슷해졌지만 이전에 40대, 50대 될 때 맥박을 재잖아요. 50도 안 되고 50 조금 넘게 맥박이 짚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닌가 문제 있는 거 아닌가 그랬지만 닥터가 특히 한의사가 그래요. 목사님 정상인데 목사님은 좀 특이한 맥박이 뛰는 거래요. 그게 뭘까요? 운동을 해서 그런지 맥박이 늦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에요. 근데 지금은 뭐 정상적으로 뛰고 있어요. 그런데 맥박이 한 번 뛸 때마다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종이컵 요만한 컵 분량의 피가 맥박이 한 번 뛸 때마다 뿡 하고 품어져 나오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루에 뿜어지는 심장에서 맥박이 뛸 때마다 하루에 뿜어지는 그 피의 양이 어느 정도 되느냐? 이건 우리가 지금 생각할 수 없는 엄청난 양인데 13만 3,600 정도의 피가 그냥 뻑뻑 심장이 뛰면서 뿜어내는데 그 뿜어내는 양이 어느 정도냐면요. 일반 사람
제가 이제 70kg 조금 안 되는데 70kg의 사람을 그 뿜어내는 심장에서 뿜어내는 그 피의 힘이 70kg 정도 되는 사람을 3층 정도로 끌어올리는 힘이라고 해요. 우리는 그런 거 지금 못 느끼죠. 근데 그런 힘이래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70을 살았다고 생각하고 70살 정도 심장에서 피를 뿜어내는 그 힘이 70년을 치면요, 바다에 떠 있는 군함, 그게 무슨 군함인지는 몰라. 하여튼 큰 군함이에요. 그 군함을 배에서 육지로 끌어당기는 힘이 70살 정도 산 그 심장에서, 우리 몸에서 나오는 힘이라고 그럽니다. 우리 몸은 지금 대단한 것이에요. 그리고 심장에서 뿜어지는 그 피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힘에 의해서 우리가 사는 것이에요. 물론 다른 기능들도 다 중요하죠.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통해서도, 설교를 통해서도, 특히 부흥 강사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믿음이 능력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믿음이 능력임을 믿으시죠? 물론 믿음이 능력입니다. 근데 성경이 말씀하는,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믿음이 능력이라는 정확한 표현은요, 그냥 쉽게 믿음이 능력이다, 믿음이 구원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그 구원의 그 능력에는 무엇이 있어야 믿음이 능력이 되는 힘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게 뭐냐?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령이 충만할 때 그것이 능력이 되는 것이고, 성령의 믿음이 될 때 그것이 능력이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2장 시작하는 말씀이에요. 루코크라고 하는 유머 작곡, 글을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유머 작가라 그러죠. 루코크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재미난, 우리 신앙 믿음의 사람들이 알아야 될 아주 재미난 의미 있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글에 이러한 내용이에요.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 살던,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은 12제자와 120명이, 물론 그 외에도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꼭 집어서 12제자 그리고 120명이 오늘도 예루살렘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내용이, 오늘 성령, 약속하신 성령을 주실 것인데 다 같이 모이십시오 하고 광고를 냈어요. 근데 과거 2000년 전에 광고 낼 때와 지금 광고 낼 때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지금 얼마나 광고가 빠르게 전달이 돼요. 그냥 쉽게 다 알 수가 있습니다. 네트워크가 잘 되고 SNS를 통해서 툭툭툭툭 하면 상관없는 사람들도 알고 보고 듣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광고가 나갔는데 웬일이에요? 12제자 중에서도 2명밖에 안 모였대요. 120명 중에서도 20%도 안 모였답니다. 물론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에 앞서서 함께 만나주시고 함께하고 가르쳤었던 무리들이 몇 명 정도 됐다 그랬죠? 600명 정도 됐다 그랬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오순절 성령 충만을 받은 무리는 120이라 그랬어요. 한 20% 정도 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유머 작가가 이야기하는 그 글 속에 보면, 지금도 12제자가 살아있고 120명이 살아있는데 모여라, 성령을 주신다 그런다, 성령 충만 받으라 그런다, 모여라 그랬는데 20%도 안 모였대요. 근데 그 중에 제자들도 안 왔다는 것이에요. 베드로가 참석 못하는 이유,
모임에 오지 못하는 이유를 이렇게 됐습니다. 갈릴리 바다 근처에 별장을 사갖고 그 별장이 어떤가 그것을 확인하러 가야 되기 때문에 나는 참석을 못합니다. 마태는 예수님이 부르시기 전에 무슨 직책을 가지고 있었냐면 세리였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서 세리장이 됐어요. 지금 세금 보고처리라 겉을 새 없어 받고 야간에도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이 너무 바빠. 나는 이번 모임에 못 갑니다. 제자들이 등등등등 120 사람들이 등등등등 하면서 그 모임에 못 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날이 되어서 성령이 그들에게 다시 성령 충만을 부어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가 모인 제자들도 안 모여서 이러한 메시지를 남기고 그냥 갔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 모인 무리가 너무 적어서 내가 다음에 오겠다. 그리고 떠났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실 이 이야기는요, 이전에도 그랬고 오늘도 그래요. 모이자 그러면 100% 다 모이는 것이 아니라 20% 정도라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 1980년도, 60년도 아니면 90년도 이전에 신앙생활을 하셨던 분들과 지금 신앙생활을 비교해 본다 그러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전처럼 안 보인다는 것이에요. 교회에서 특별한 광고를 하고 모입시다 그래도 잘 안 보이는 것이, 이전에는 본교회뿐 아니라 연합해서 모이는 모임에도 내교회 모임처럼 열심히 모이던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내교회에 다른 모임은 관심도 안 갖는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도 혼인잔치 비유를 통하여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왕이 아들의 결혼을 준비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초대장을 보냈습니다. 이때 결혼식을 하려고 그러는데 참석 여부를 알려주세요. 그랬더니만 많은 사람들이 가겠다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잔칫날이 되어서 다시 종들을 보내서 이제 혼인 잔칫날입니다. 오셔서 함께 기뻐하며 축하해 주세요 하고 종들을 보내 청하였습니다. 그러자 한 사람은 나는 일이 생겨갖고 갑자기 일이 생겨갖고 못 가게 됐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내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해갖고 못 가겠습니다. 등등등등등 혼인잔치에 못 가겠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거절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혼인잔치를 청하기 위해서 보냄받은 종들을 핍박하고 죽였다는 것을 주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거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기는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미리 참석 여부를 물었고 참석하겠다는 사람들에게 당일날 결혼잔치를 바로 앞두고 다시 가서 오라고 청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참석해야 되잖아요. 참석장을 당연히 모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과거에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고 이러한 일들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 교회 속에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 괜찮습니다. 10% 괜찮습니다. 모인 사람들 속에 성령이 임하여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주님은 주의 역사를 이루셨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에 믿음의 사람으로 있어야 될 것이 어디고 있어야 할 시간이 언제인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중요하게 생각하시면서 깨달아 알아. 모일 때 함께 모이고 함께 있는 믿음의 성도,
영적인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 믿음의 사람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지혜의 말씀이 있습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런데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성도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 다 동일한 시간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 동일한 시간이라는 것은 물론 태어나는 시간 다르고 또 하는 일은 다르지만 태어나 성장하고 어른이 되고 또 노인이 되고 주님의 부름을 받고 또 죽음이라는 그 과정을 통해서 보면 다 동일하다는 것이에요. 물론 이 시간 속에 우리는 수많은 일들을 겪고 있습니다. 좋은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고 슬픔의 일도 있고 기쁨의 일도 수많은 일들을 겪고 있습니다. 이것은 흘러가는 시간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헬라어로 보면 크로노스의 시간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가진 자나 가지지 못한 자나 힘 있는 자나 힘 없는 자 모두가 동일하게 이 시간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흘러가는 시간입니다. 옛날 달력 한 장 한 장을 찢듯이 그냥 찢어 흘러가는 시간, 크로노스의 시간을 우리는 모두가 다 동일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또 다른 시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의 시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카이로스의 시간, 하나님의 시간은 능력의 시간이고 역사의 시간이고 새롭게 변화시키는 시간인데 이 시간에 대해서 성경은 오늘 이렇게 여러 말씀이 있지만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세상적으로 보면 흘러가는 크로노스의 시간이지만 믿음으로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본다면 지금 카이로스의 시간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말씀은 이사야 55장 6절 이하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고 카이로스의 시간과 하나님의 때를 말씀을 하시면서 이것을 이렇게 그 뒤에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길 그리고 사람의 생각과 길은 다르니 하늘이 높고 땅이 낮은 것처럼 다름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똑같은 시간 속에 산다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크로노스의 시간과 카이로스의 시간, 하나님의 시간과 세상의 시간은 다르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 출애굽기 34장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고 내려오는 그 과정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34장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고 내려오는 것은 첫 번째가 아닙니다. 두 번째입니다. 다시 받는 것이에요. 왜? 첫 번째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내려올 때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 앞에 절을 하고 경배하는 이러한 범죄를 저질러서 모세가 너무너무 화가 나갖고 그 돌판을 던져 깨뜨렸잖아요. 이 사건 뒤에 하나님이 다시 모세에게 돌판을 만들어 산에 올라와라. 내가 다시 그곳에 말씀을 새겨주리라. 그리고 40일 동안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내려오는 장면이 바로 출애굽기 34장 29절 40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이 있죠. 이 특이함 속에는 앞에도 없었고 뒤에도 없는 오직 유일한 모세의 여기 한 번 있는 특이한 특별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면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말씀 계명 율법을 받아 내려올 때에 그 얼굴에
광채가 나더라. 광채가 났다는 것이에요. 이 광채는 그냥 광채가 아닙니다. 이 광채는 뭐 화장을 잘한 광채도 아니고 음식을 아주 영양가 있는 거를 먹어서 갑자기 얼굴이 좋아진 그런 광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첫째, 모세 자신은 몰랐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채나는 얼굴을 보고 두려워하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강조합니다. 여기 오직 한 군데만 기록된 말씀입니다. 한 군데만. 그러면 모세도 자기가 얼굴에 광채가 나는 것을 몰랐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갑자기 되어진 그 광경에 놀랍고 두려워했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모세가 계획한 것입니까? 모세가 그렇게 이번에는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하면서 시내산에 올라간 것이 아닙니다. 전혀 모세와 상관없고 이스라엘 백성과 상관없이 갑자기 되어진 광경이라는 것입니다. 갑자기 되어진. 자, 그러면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 모세에게 이러한 일, 갑자기 되어진 이러한 일은 어떤 과정 속에서 되어졌을까? 그리고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나는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이것을 본문 두 곳을 통해서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면 모세에게 갑자기 얼굴에 광채가 나는 그 과정, 그 이유가 무엇일까? 첫 번째입니다. 시내산에 오름에, 다시 말씀을 받으러 산에 오름에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시며, 이 말씀을 주고 있어요. 다른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 사명자라든가 선지자라든가 또한 뭐 예언자들을 통해서 보면 그들도 하나님이 만나 주셨습니다. 근데 이 만나 주심에 좀 다른 것이 있다 그러면 환상을 통해서, 천사들을 통해서 등등 이러한 모습으로 만나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모세를 하나님이 만나셔서 이 말씀 속에는 같은 만남이지만 아주 특별한 만남을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만남을 하셨을까?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에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한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자, 대면이라는 의미가 뭘까요?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는 것이잖아요. 아주 가까이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직접 만났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나님 자신을 직접 보여주셔 함께 하셨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난 그 이유를 성경을 통해서 좀 찾아본다면은 출애굽기 34장 28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이걸 오늘날 무엇이라고 표현하죠? 금식. 40일을 모세가 금식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신앙생활 하시면서 며칠 금식해 보셨어요? 며칠이 맥시멈이에요? 물론 우리 주변에는 40일 금식한 사람들 많이 그 당시 듣고 보았습니다. 대단하다 그랬습니다. 저도 작정하고 3일 해보다가 일주일까지 해본 적은 있습니다. 근데 진짜 힘들어요. 엄청 힘들어요. 40일 금식하신 분들 대단합니다. 모세가 40일 금식했어요. 40일 금식의 목적이 뭘까요? 금식의 목적이 뭘까요? 많은 설명을 할 수 있지만 먹지 않으면서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겠다는 것이에요. 전심입니다. 전심. 여러분,
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 속에 얼굴에 광채가 난다는 의미 속에는 이 전심의 의미가 있어요. 모세가 다시 산에 올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전심을 다하여 받았다는 것을 지금 40일 금식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대충이 아닙니다. 점 찍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온전함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다시 산에 올라 두 번째로 말씀을 받았다는 데 있는 것이에요. 물론 앞에서도 말씀을 받았습니다. 시마다 때마다 말씀을 그는 듣고 받았습니다. 그러나 다시 산에 올라 함께 하시는 하나님 대면하면서 하나님께 전심으로 말씀을 받기를 모세가 사모했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하나님이 다시 주신 말씀을 모세는 듣고 보고 받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이렇게 표현할게요. 에브리데이 우리는 말씀을 묵상합니다. 성경 문제 풀기 위해서라도 에브리 말씀을 읽어야 되잖아요. 근데 잠깐 가슴에 손을 얹고, 목사님, 저는 일주일에 그냥 한 번 일주일치 다 몰아서 보는데요. 그것도 땡큐죠.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을 통해서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나는 것은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받음으로 났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를 더 본다면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시는 것은 그냥 듣고 모세에게만 있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받은 모세가, 계명을 받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가서 전하는 것이 사명입니다. 지금 네 가지를 말씀드린 이 네 가지가 합쳐짐을 통해서 모세 얼굴에 광채가 났다는 것이에요. 모르겠어요. 저희 얼굴에 지금 광채가 나는지 안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대답은 좀 멋있게 좀 해주세요. 근데 여름이 되면 그냥 봄, 가을, 겨울은 그래도 얼굴이 조금 하얀데 어쩔 수 없이 여름에는 좀 까매져요. 까매집니다. 밖에서 활동하는 것이 뭐 계속 되어지기 때문에 까매집니다. 까매져도 한 목사님, 주님 내 얼굴에도 모세와 같은 얼굴에 광채가 있게 하옵소서 기도를 합니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저는 오늘 모세가 계획한 것이 아니고 모세가 생각한 것이 아니고 모세의 방법이 아닌 갑자기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사도행전 2장 말씀입니다. 2장 2절 시작하는 첫 단어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답을 찾는 것입니다. 자, 2장 2절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호련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설명한다면 호련이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가 있죠? 갑자기 생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지는 것이에요. 근데 이 단어 속에는 갑자기 나에게 어떤 일이 생기는 것도 있지만 나에게 다가오는 것도 있지만 또 나에게서 떠나는 것, 없어지는 것도 이 호련히 갑자기라는 단어 속에 표현되는 의미입니다. 좋은 것이 있고 안 좋은 것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 2장 2절 호련히 하늘로부터 성령 충만함이 임하였다, 벌어졌다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전하는 메시지, 바로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성령 충만은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졌죠?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이 임함을 기다리라는 말씀을 통해서 성령 충만은 바로 하나님의 시간이
이루어진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그러한 능력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호련이라는 의미 속에는 하나님의 시간이와 하나님의 때여 이루어진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 호련히 하늘로부터 임한 성령 충만을 통하여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성령 충만 받은 그들의 나타난 능력이고 그들 속에 나타난 변화의 역사를 사도행전 2장, 3장, 4장 계속 이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실제적으로 한번 좀 표현해 볼게요. 그리고 결국 어떠한 내용을 호련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때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지 두 예를 통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울입니다. 사울 왕이 아니고 바울된 사울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철저한 율법주의자입니다. 율법에서 벗어난 것은 자신도 유대인들도 또 다른 교파에 빠진 사람들도 절대 용서가 안 되는 철저한 유대인이었죠. 율법주의자였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한 것도 못마땅했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성도들도 다 못마땅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대제사장에게 그들을 핍박하고 붙잡는데 허락해달라는 공문을 받아 다메섹으로 그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를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에 왔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사도행전 9장 5절에 이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9장 3절입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느니라. 사울과 상관없다는 것이에요. 사울이 생각지도 않았고 기대치도 않았던 일이 지금 갑자기 벌어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어디에서 임하였더라? 하늘에서 비친 빛이 사울을 덮었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과정을 통해서 호련히 빛이 사울에게 임함을 통하여서 되어진 첫 번째, 사울이 그래서 쓰러졌습니다. 눈이 그 빛에 의해서 멀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들리는 음성입니다. 왜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내가 누구를 핍박했다 그럽니까?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분명히 죽었습니다. 죽은 줄 알고 있는데 지금 나는 죽었다 살아난 예수라.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그 빛 가운데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쓰러진 사울이었지만 또 꼬꾸라집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호련히 되어진 사건을 통해서 사울은 완전히 변하여 바울이 되는데, 물론 변하여 바울이 됐다는 것이 아니라 사울이 변하여 자신이 의롭다고 믿었던 율법을 위하여 살았던 그의 삶이었다면 호련히 임한 빛으로 인해서 살아도 주를 위하고 죽어도 주를 위하는 바울의 삶을 살게 됨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고 죽어도 주를 위한다.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 앞에 설 때에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입니다. 부활의 역사적 사실과 영적인 역사가 어떻게 되어지는가를 부활장을 통해서 말씀을 주고 있는데, 그것도 특히 주님 다시 오시고 믿는 사람이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존재가 어떻게 되냐를 말씀하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15장 51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호련이란 말을 또 여기서 쓰고 있습니다. 호련이란 말을. 주님 다시 오시면 우리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변화된다고요? 호련히. 갑자기예요. 어떻게 계획돼서 어떻게 해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호련히 변화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다 연결된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소망하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강조하시는 말씀은 하나입니다. 성령의 사람, 성령 충만한 믿음과 삶이 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성령 충만, 물론 내가 성령 받아야 되겠다,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 받아야 되겠다, 모여야 됩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 성령 주시고 성령 받으면 하나님의 시간이고 하나님의 때고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카이로스의 하나님의 시간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카이로스의 하나님의 때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도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때에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충만케 하시사 역사하심을 분명히 믿으시면서, 믿음은 능력입니다. 성령 충만한 믿음 속에 능력 있고 새롭게 변화된 자의 삶을 살아가면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인정하시고 주님 앞에 합당한 자로 쓸 수 있고 또 호련히 변화되는 여러분을 소망하면서 성령 충만, 그리고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때를 살아가는 영적인 성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